지난 시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불멸의 존재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살았다 죽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범죄할 때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죠.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성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마귀의 계략이죠.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생명이 그 영혼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리고 마귀의 말은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먹어도 너희 육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이 참 귀하고 좋은 것이고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이지만 마귀의 말은 육신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라고 하는 마귀의 괴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는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생긴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이에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원죄 아래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영적으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유지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의 세 번째 형상, 도덕적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해력, 정서, 의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압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있는 하나님의 그대로 우리가 아는 지식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해력, 지식이 바로서 있을 때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실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이해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서,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 이 영혼의 상태가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의 반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의 이해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신앙의 반대편에 불신앙의 상태가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사랑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의 정서가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다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될 영혼이 하나님 사랑이 없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바로 영혼이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대신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상태, 자기 의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영혼이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하와가 여자가 따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에게도 주니 남자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따져볼 때 영혼이 살아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선악과에 어떤 특별한 어떤 약효가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선악과가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작용을 약효가 발효돼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어야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있는 영혼은 선악과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따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유지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믿음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좋으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내게 나쁘라고, 내게 안 좋으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구나.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일이구나. 내게 좋은 일인데 하나님은 좋은 일을 금하시고 오히려 나를 미워해서 먹지 말라고 내게 나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졌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을 상실한 상태, 불신앙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상태에서 불신앙의 상태로, 그리고 신앙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결심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요, 이것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불멸하는 존재로,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영혼이 죽었든지 영혼이 살았든지 영혼이 죽었든지 상관없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의 불꽃구덩이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불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없어지거나 사라진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고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이죠. 이렇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타락했다, 영혼이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영혼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다 썩었고 부패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야.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 바로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에는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에 어떤 약효가 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부패하고 영혼이 타락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는 과감하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불신앙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던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그렇게 변화되기까지의 시간이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비물질입니다. 물질은 변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육신은 물질입니다. 영혼은 비물질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변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과수원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겨울부터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싹이 나면 또 화분을 갖다가 꽃가루를 갖다가 날려가지고 그렇게 수정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과일을 솎아내고 또 봉지를 씌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봄, 여름이 뜨거운 햇볕을 지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라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첫 해에 와서 2월 달에 왔는데, 그날 그 해 여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해 여름에 정말로 복숭아를 많이 먹었어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여기 온 지 4년 반이 되었으니까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4년 반이 되었는데 제가 57입니다. 57인데 4년 반이 되었으면 여기 몇 살에 왔어요? 52살에 왔나요? 52살 정도에 온 것 같아요. 근데 그해 여름에 얼마나 복숭아를 맛있게 많이 먹었는지 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 행복이 10월달 되니까 끝나더라고요. 10월달 되니까 끝나는데 10월달부터 제 마음속에 참 사모되어지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내년에 복숭아가 나올 때가 사모되어지는 거야. 야, 참 내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내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근데 나무에서 열매가 맺기까지 시간이 걸려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다 그렇습니다. 다 시간이 걸립니다. 차근차근 쌓여져야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몸을 멋있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저씨 몸매가 되어가지고 배가 D자로 나오고 좀 멋있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나도 평생에 참 멋있는 몸매 한번 가지고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건강도 좀 안 좋고 혈압도 좀 높고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살을 좀 빼야 되겠다 해가지고 살을 좀 뺐어요. 그래서 한 7kg 정도를 뺐습니다. 근데 7kg 정도를 빼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순식간에 찌더라고요. 잠깐만 방심하니까 또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만은 몸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 게, 물질적인 것들은 다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변화되는 건 전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물질이고 물질이 아닌 영혼이 변화되는 건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상태. 그런데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상태로 변화되는 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영혼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던 존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던 존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혼의 변화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성전 옥상에 올라갔는데 성전 옥상에 올라가기까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였었어요.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성전 옥상에 올라가서 성 옥상에 예루살렘 성 옥상에 올라가서 한 여인을 쳐다보는 그 순간, 한 여인을 쳐다보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기 육신의 욕심, 정욕이 자기를, 그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변화되는 건 한순간에 순식간에 변화되고 타락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참으로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현재 아무리 믿음이 좋은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마귀의 말 한마디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들 교만해하지 마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뭘 조심해야 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넘어져 있는 사람을 마귀가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넘어져 있는 사람은 건드릴 마음이 안 들어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이 좋은 순간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릴 때 우리의 힘으로 어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마귀가 건드리면 건드리는 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돼요. 나보다 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보다 센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믿음을 순간순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지금 좋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교만해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내 믿음이 아무리 좋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마귀가 건드리는 순간 넘어가는 게 내 보잘것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저 천국 가면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마귀의 유혹이 없어요. 유혹이 없으면 그 유혹에 넘어갈 일도 없겠죠. 죄 지을 일도 없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늘 우리를 간섭하는 거야. 늘 우리를 찔러보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귀와 싸우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빨리 이 싸움이 끝나면 좋겠어요. 참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유혹이 없는 그런 세상, 더 이상 시험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요. 진짜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고 원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 영혼을 지켜가는 사람에게 바랄 소망이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이 땅을 빨리 떠나 주님과 함께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고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오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곳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만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차라리 원하는 바는 이 땅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여러분들이 참으로 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영혼은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믿음이 좋다가도 순식간에 불신앙으로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영적인 생명이 없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당연히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죠. 사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누구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겁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난 인생의 모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이전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영원히 살아나는 순간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의지의 결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을 때에 이해력, 정서, 의지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거듭나게 되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해력과 정서와 의지가 다시 바르게 회복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해서 영적으로 죽었다. 죽은 영혼이 예수 믿고 다시 거듭났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내가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거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영혼의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